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주님께서 금요일날 도착한 이후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이 보내주신 잃어버린 양들, 또 건강하게 또 생명들을 관리하는 주님의 목자들과 작은 목자들과 또 잃어버린 양들과 또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작년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던 자매님들을 만나서 간증을 나누고 또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징조로 보여주셨거든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또 어떤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걸 보고 가족들이 걱정을 해서 급하게 날라왔지만 막상 만나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정말 많은 기적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라고 잘 기억을 못 하시다가 이제는 어제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대화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대화가 너무나 좋았어요. 늘 느끼는 것은 의사의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또 어떠한 뭐 배를 째야 되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의사가 필요하죠. 몸에 칼을 대야 된다면.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들은 성인병 같은 그런 질병들은 식이요법이나 또 건강식을 통해서 자연적인 치료를 통해서 수지침이나 이러한 한방을 통해서 더 내추럴하게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급하게 또 약을 먹었다가 그 약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일들이 많고 약을 자꾸 먹다 보면 면역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을 거의 안 먹고 저는 수지침이나 건강식으로 저 몸을 관리하고 저 스스로가 날마다 꼭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갖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 와 있으니 엄마 집에 와 있으니 제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시간이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어머니와 대화하고 또 미팅을 갔다가 낮에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오면 또 어머니랑 대화하고 하다 보면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어떤 화병이나 마음에 상처된 일이나 또 원망스러운 일들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나를 씻고 용서하는 그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돼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뭐 친척이나 주변의 친구를 만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막상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누구든지 다 자기만의 고민이 있어요. 자녀로 인해서 오는 고민, 또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오는 고민, 경제적인 고민,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속 얘기가 말씀 중에 성경 공부 중에 그 속 얘기가 나오고 그 고백 속에 눈물이 날 때 그 눈물 속에서 그 진실한 정직한 그 고백 속에서 그 눈물이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그 순간 주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치유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부터 지금 어머니랑 도착하자마자 산상수훈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뭘 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동물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 대해주는 거는 이방인도 하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나를 박해하고 또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그 원수까지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때 또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 뒤에 있는 어둠을 볼 줄 알고 또 그것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 용서의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실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365일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보다도 매주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희생은 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 참석이나 새벽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잖아요. 그 자비는 내가 용서할 때 주님이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내가 긍휼함을 베풀 때 주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예배자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 참 예배자가 아니라 그것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예배 장소에서 다 같이 목욕하고 회개에 불이 붙어서 다 같이 목욕을 하고 또 그 예배 장소에서 치유받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또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 내게 주어진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어떤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선을 통해 섬기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이루었는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국률이 여기는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고 그 사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내가 누군가를 그 정신적으로 불안한 자매님을 제가 양육하고 찾아갈 때 어떤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도장을 찍기 위해서 왔다 갔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상이 없었어요. 내가 진실로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숨어서 한 것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주님이 상을 베푸는 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해지는 길은 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오해하는 자까지도 내가 100을 주었는데 열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기대치 않고 거저 줄 때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저를 놀라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기대치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내가 용서할 때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내가 온전해지는 길이고 그 온전해지는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라는 거.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의 오른쪽 왼쪽 앉는 자리는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겠어요. 주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심을 버리고 내가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핍박을 즐겨받을 때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희 어머니를 치유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과거에 그 어떤 사람이
엄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섭섭하게 했던 그 엉어리가 진 것을 날마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풀어드리고 같이 회개하고, 그 어머니의 회개 속에 나도 같이 누구른가를 치유할 때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개를 내가 도와주면서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때 나도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그 딸이 있으면 내 딸보다 다른 분의 딸이 더 잘하면 섭섭한 마음 들잖아요. 비교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말씀 공부할 때 간증하시는 거를, 솔직하게 간증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같이 내 안에도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가, 다른 딸들과 다른 아들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위축감이 드는 것이 있었는가. 위축감 들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은 일부러 주님이 낮추셨어요. 주님이 낮추셨을 때 그 사람이, 내 자녀가 그로 인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성공에, 자기가 무엇을,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취업을 잘했고 내가 능력 있는 그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축복과 주님께 의지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저희 어머니와 저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눈물을 보았거든요. 그 눈물 속에 우리들과 대화로 나누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 그 숨어 있는 그 남편과의 그 갈등,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살지만 그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안고 그것을 나눌 상대가 없다는 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고, 전화 통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그 슬픔과 상처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될 때 그로 인해서 문이 열려요. 그쪽으로. 그분을 통해서 문이 열려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도를 잘하고 싶고 주님께 많은 생명을 드리고 싶다면 한 사람을 치유를 해야 한다는 거. 저희 엄마를 치유해야 되고,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주변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분이 내가 치유된 것처럼, 당신이 치유된 것처럼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자, 가장 상처받고 있는 자, 그분의 상처가 상담을 통해서,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셨고,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콰타를 갔다가 금요일 날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라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제가 일정을 들었거든요.
이 일정을 보면서 트럼프가 1차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 아브라함 어코드를 셋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이후로 첫 번째 아랍 순회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7년이라는 평화조약을 맺고 그 평화조약을 깨고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조약의 중간에 그 조약을 깨고 성전에 그 제3차 성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프린스가 뭐라 그랬어요? 팔레스틴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트럼프에게 얘기했고 트럼프는 노를 했잖아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왜 트럼프를 이번에 이제 방문을 초대를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란의 그 핵 무기에 대한 이란을 자제해주면 이란 때문에 지금 이 평화가 자꾸 깨어지니까 이란을 자제시켜주면 그래서 트럼프와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 아브라함 어코드에 자기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란만 자제시켜준다면.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과는 아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아직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힘을 실어주기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이란만이라도 자제시켜 준다면 트럼프와 함께 아브라함 어코드에 사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징조라는 거죠. 7년 평화조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평화롭다 또 모든 것이 안전하다 할 때 security잖아요. security를 외치는 나라가 어디야? 아라비아잖아요.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security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도 그렇고 이렇게 안전하다 평화롭다라고 평화조약을 사인할 때쯤에 그때가 바로 다니엘이 얘기한 7년 평화조약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다니엘의 얘기한 바라는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이것을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읽고 있을 때 지금 몇 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둑이 한밤중에 온다는 것을 안다면 밤에 잠을 자고 있지 않을 거라 했어요. 몇 시에 올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아직은 대낮이라고. 대낮이니 낮에 일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2000년 전이 대낮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3년 반이지만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12사도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 이미 제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이미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를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제공하셨어요. 그 이후로 그 대낮이었고 예수님이 일을 하신 그때가 대낮이고 점점점 대낮이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고 한밤중이 되고 한밤중을 지나서 지금 새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은 한밤중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스라엘은 그 12시간이 대낮이고 또 12시간을 밤이라고 봐요. 밤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시 첫 번째 first night, second night가 밤 9시부터 12시 또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가 네 번째 watch예요. first watch, second watch.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템플을 지키기 때문에 템플을 지키는 그 와처들이죠. 그 와처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보초가 3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그때 그 로마 군대 그 군인들이 그 둘러서 있었던 군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한밤중에 갑자기 대낮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한밤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한밤중에 온다는 것을 내가 한밤중에 도둑이 한밤중에 들어올 것을 안다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화조약이 지금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많은 성들을 스스로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세대가 온 세대이잖아요. 지금 그런 어둠에 세상이 어두울 때, 예수님 가장 어두울 때,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져 갈 때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잠을 깨워야 되고, 우리는 이방인들의 잠을 깨우고,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잠도 깨워야 되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스라엘은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제 2번째 서신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냐고 예수님이 승천 전에 그 질문을 제자들이 했잖아요. 1장 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7절에 지금이 아니라고 오직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인가? 그 말세에 대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복음서의 말씀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노아 때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노아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 한밤중에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한밤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복음이 땅끝까지 다 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이 과거에 모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세 때부터 그 광야 땅을 지날 때 모세를 믿지 아니하고 물이 없다고 모세랑 다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을 보고 모세의 마지막 그 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 너의 후손들이 메시아를 보내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갈 것을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악함을 알고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주님은 포기치 않으세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또 재판관과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는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왕국이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뉴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고 이미 무화과 나무가 이미 벌써 그 줄기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여름이 오는 것을 보고들랑 잎사귀가 나가들랑 여름이 온 것을 알듯이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징조를 보고들랑 내가 문 앞에 온 것을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지금 가자도 그 모든 테러리스트도 다 제거하고 레바논도 다 제거하고 이 모든 예언은 또 시리아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까지도 전쟁에 들어갔잖아요. 이 모든 예언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어디에 서서 그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한다 하셨냐면 제호사밧이라는 그 골짜기에서 내가 그 적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심판한다 했어요. 제호사밧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템플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그 중간에 그 골짜기가 밸리 오브 제호사밧이거든요. 제호사밧의 골짜기. 그 골짜기로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그 발이 서고 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의로운 자들은 감람산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골짜기가 생겼을 때 그들이 동쪽으로 도망가고 그 적들을 그 제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적들이 어떻게 했어요? 3장에 쭉 보면 그들이 나의 백성을 전 세계로 흩었고 그들이 나의 땅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면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땅을 나누면 그 나눈 그 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땅을 나눈 그 땅을 나눠서 팔레스틴에게 주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란이고 팔레스틴 스테이트를 만들자고 하는 민족이 이란이고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나누고자 하는 자. 그래서 가자와 레바논과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적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들을 그 제호사밧 골짜기에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 중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언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모든 민족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곧 평화조약이 7년 이루어진 이후에 또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이후에 마지막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의 그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에요. 오바다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냐면 오바다 마지막 절을 보면 19절 이하를 보면 남쪽으로는 에서가 갖고 있었던 그 야곱과 에서가 다스렸던 그 남쪽 땅부터 저 북쪽까지 팔레스틴 저 북쪽까지 또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면 웨스트뱅크잖아요. 웨스트뱅크와 더 저 북쪽의 길리드까지 고란 하이트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저 북쪽 다마스커스까지 그리고 제레파스 20절에 나와 있는 제레파스면 레바논까지 시돈과 타야까지 두로까지 거기까지 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거기까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잎사귀가 연해져서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시리아까지 레바논까지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대국이 되어가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아직도 용서 못한 것이 있는가, 완전히 용서하고 정말 그 상처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 눈물이 나오는 것은 아직도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 나에게 상처 준 자의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아직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나를 찔렀던 자, 나에게 상처 준 자, 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과거를 되새길 때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히 치유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서는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부족하지만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또 보여주신 것 중에 5월 9일이면 오늘이 12일인가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그 커다란 태양의 커다란 그 구멍이죠. 커다란 태양의 그 선스팟을 제가 또 보았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태양의 그 선스팟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도는 것을 제가 또 보았어요. 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산불이나 지진이나 어떤 그 재앙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주님이 이 모든 재앙 속에서 도리어 더 낮아지고 집착 없이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질병이나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주님 내가 진실로 용서하고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나의 부족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내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과거도 완전히 용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독을 입안에 물고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완전히 그 사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불쌍한 양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양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들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 그들의 고통 속에서 주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낮추셨으니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산불과 지진과 이 모든 홍수와 이 모든 이상 기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집과 차와 안전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의 노부모님들을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고 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어르신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 장비를 갖춰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 주님 꼭 함께 할 수 있는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앞으로 오는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우리 가정에 든든하게 교회를 세웠으므로 주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는 저희들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작은 목회를 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미리미리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예언의 모든 것을 주님이 미리 풀어주셨고, 이 모든 징조를 미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적그리스도가 올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주님 더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징조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징조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속과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약속을 붙들고 20년이라는 세월의 연단을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보여주신 징조와 약속을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주님,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치유되기를 간구하고, 우리 어머니처럼 아프신 모든 노부모님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그 병의 약이 아니라 주님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엉어리진 것이 풀리고, 주님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히 치유받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